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영생 보라는 우리였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노에 주와 온전히 사랑했네. 주님 주신 예고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다 영원하며 주의 재단에 산대 사들의 노래 주의 마음은 주 사랑해.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보라는 우리였네. 하나님 말씀 에스겔 44장 에스겔서 44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에스겔 4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을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 까닭에 안길로 이곳 현관으로 들어왔어.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께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져간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같이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뜻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고 너희의 모든 가져간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여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내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에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럴 경우에 나를 떠날 때에 의 사람도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의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생물과 다른 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저녁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놓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니 또 내 선물 곧 지성들에 가까이 오지 못하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정한 일을 담당하니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들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가운데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성전 안에 가장 새로운 성전, 회복된 성전의 그 가장 한 중앙에 번제단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 이 번제단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지나갈 수가 없지만 제물의 피,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번제단 사방 그 뿔에 바르고 또 바르는 과정을 통해서 뿔에 새겨진 이스라엘의 범죄, 죄악의 그 기록들이 그 피로 덮여지고 또 덮여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제단 위에서 드려지는 이 제물과 예배를 기뻐 즐겁게 받으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다시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운이 열려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성전에서 더럽고 부정한 성전에서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이후에 거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1절에 보면 동쪽을 향한 그 문,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들어오시고 나서 그 문을 이제 닫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은 원래 열려 있었죠. 아니면 그 문을 맡은 자들을 통하여서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닫고 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 중반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영으로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통행하시는 그 통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함부로 지나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더 이상 사람들이 임의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범한 사람들, 혹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할 자들이 그 통로조차도 더럽고 부정하게 함으로 인해서 성소를 더럽힐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성전을 떠나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을 훼손시키는 것이 결국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는 어떤 그 거룩을 훼손시킬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본체이기 때문이죠. 사실 그래서 이 행위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내가 결코 이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결단적인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내가 다시금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망하고 흩어지고 수치를 당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어떻게 보면 구속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왕인 까닭에 왕만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이 문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이 왕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의 통치자죠. 하나님 어떤 대리 통치자로서의 어떤 하나님께서 오고 가시는 그 유일한 문에
대리자로서 이 왕만이 그리로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으로 받아도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또 5절 끝에도 성전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정말로 주목하고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잘 듣고 또 그리로 들어오고 나아가는 것을 잘 주목하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잘 지키라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뭐냐면 7절에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그 성소로 들어오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였다. 이방인들은 솔로몬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영역은 이방인들 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그 성소 안까지 떡과 기름은 바로 진설병을 두는, 그리고 분향단이라든지 혹은 기름 등불이 있는 바로 거기까지, 또 피를 드리는 그 번제단, 그리고 그 자리까지 이방인들이 그 옆에 들어오게 하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정결하게 하시는 그 가장 그 거룩한 그 자리에 그 부정한 이방인들조차도 옆에 두고 또 그리로 출입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성물의 식분을 지키지 않고, 바로 이 제사장들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거룩한 사역의 그 직분을 본인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성소에 사람을 두어서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겠다라는 다른 어떻게 보면 돕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자기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넘기고 본인들은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껍데기로서 그 직분에 어떤 지위나 혹은 힘, 명예 이런 것들은 자기 마음껏 즐기면서 마땅히 그것을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헌신과 또 하나님 앞에 수종들고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막 뒷짐지고 행하지 않는 참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호수아 시절에 기브온, 아마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을 다루게 될 텐데,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군하게 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중부로 진입해 들어가게 될 때 기브온 사람들이 큰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속이고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화친 계약을 맺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속이고서라도 계약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대신에 그들을 성전에서 장잡하는 일이라든지 물뜨는 일이라든지 온갖 그 허드렛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들이 성경에서 보면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 그 기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느디님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는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그 멸망당할 사람들이었지만 특별한 은혜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성소에서 수종드는 허드렛 일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부정하고 타락한 그 시절에도 여전히 성소에서 그 헌신하고 바쳐진 그 허드렛 일을 끊임없이 성실하게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고, 망하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때도 이 사람들이 상당수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그 성전 사역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헌신했던 사람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인데요. 어쨌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그 일들을 참 잘 감당하였는데 문제는 제사장들이 마땅히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그 귀한 제사의 업무 있는데 이것을 마치 허드렛 일을 돕는 이 사람들에게 한두 번 뭔가 좀 돕는 도움을 받을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문제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본인들이 해야 될 그 일들까지도 그냥 맡겨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구별된 하나님의 그 직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의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제사장들의 그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자기의 그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도 우상을 섬겨 나를 떠났다라고. 그래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보면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서 그 우상 앞에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했다. 하나님의 그 성전 성소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이 타락한 제사장 혹은 레위인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짐승을 잡고 하는 이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본인들에게 마땅히 맡겨진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뺏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전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일에 주관적으로 업무를 했던 자들이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고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참 이런 죄를 범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될 성전에서는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10절 끝에 보면 그 죄악을 그들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또 12절 끝에도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네. 또 13절 끝에도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정한 일을 담당하리라. 맡겨주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는 맡겨주지 않으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한 그 죄악대로 그 죄를 담당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끝에 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뒤에 보면 역전된 상황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범죄했던 자들 그 모든 것들 다 빼앗기고 폐하해지고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그 귀한 구별된 그 사역은 못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이죠. 그리고 수종드는 일, 그 가운데 행하는 허드렛 일들, 그 느디님 사람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이제 그 제사장들로 말미암아서 행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 아주 버리지는 않으시는 이런 말씀인 거죠. 11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다. 또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희생제물, 다른 희생제물을 받다 수종들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제사 드리는 일들에 있어서 허드렛 일과 성전 문지기로서 이것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조차도 어떻게 보면 감사함으로 오히려 은혜로 이것들을 그들이 또 감당할 수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그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났을 때 그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셨죠. 어떻게 보면 문을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성전의 문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온갖 부정한 것까지 열리게 되고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들어오지 말아야 그 영역까지 문이 열려져서 거룩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부정하고 타락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시죠. 회복될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이 문을 주관하시는 것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구원 모든 것은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로 볼 수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 사건일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최종적인 그 마지막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가지고 하늘의 그 물들을 쏟아지게 하셨다. 하늘의 그 심판의 문을 여시고 마지막 그 방주의 문을 닫을 것은 노아가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나오죠. 그런 것처럼 최종적인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의 이 모든 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또 비가 그치고 하늘문을 닫으신 후에 그 방주의 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임의로 맡겨졌을 때 결국 그것이 무너지고 부정하고 더럽혀졌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그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수치를 당한 이후에 다시금 구원하고 하신 이후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인된 사람 심판의 자리에서 다시금 구원받고 회복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지키실 것에 대한 이런 말씀을 오늘 성전문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에 대한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 사람이 어떠함으로 망가지거나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제 회복될 그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그 택함과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마음 문, 우리의 입술의 문, 전심으로 주목하고 또 주목하여서 무엇이 들어오고 나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더 잘 구별하고 구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귀한 직분을 감당할 자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욕심과 타락한 비뚤어진 그런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서 들어오고 나아가야 될 것들을 분별하지 못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그치게 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허드렛 일이라든지 혹은 그 문을 지키는 그 사역을 맡기시죠. 네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지키지 못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부정한 것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내 성전을 더럽혔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소인데 지키지 못해서 뚫려버리고 버림받고 공격받았던 이 일들 이제는 네가 그 자리에서 네 잘못과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는 네가 문지기로서 다시 회복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주목하고 또 주목하여서 지키고 구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라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 마음을 또 생각을 잘 지키고 특별히 내 입술에서 나아가는 모든 말조차도 잘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게 하시고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신 이 부르심의 삶 오늘 이 하루 잘 구별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또 영광의 회복 사건 이후에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혹은 그 주의 백성들 가운데 행하여질 이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나의 거룩을 빼앗기지 않고 그 내 거룩을 결단코 무너뜨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와 또 결단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이 마음이 오늘 하루하루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기억되며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세상을 향하여서 내 마음 문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 입이 열려서 거기에 또 동조하고 또 박자를 맞추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하며 하나님께서 그 맡겨주신 그 직분을 더럽히며 게으르며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싶은 또 그런 마음들, 겉으로는 그것들 누리고 싶으나 그것을 향하여서 헌신하며 또 애쓰는 이런 모습들은 감당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친히 이제는 그 문을 닫고 여시는 이 하나님의 그 열정과 열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회복될 그 하나님의 성소의 문지기로서 또 하나님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마지막 그 지점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회복시켜주신 이 거룩한 이 영역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편히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거룩한 그 싸움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치열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의 그 모습에 그 본질을 잘 지켜내며 오늘도 이 하루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들 귀하게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히 여기고 혹은 게을리 혹은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빼앗기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초청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이 코로나19 상황들을 위해서도 어느 분들과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또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또 우리 가족과 또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또 선교 목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회복시키고 원하시는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을 우리가 주목하고 또 전심으로 또 주목하고 또 마음을 잘 지키고 생각을 지키며 거룩의 영역들을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에 오히려 내가 그 거룩의 몸을 마음대로 허술하게 그것들을 내어 맡기고 제대로 감당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부정한 마음과 생각에 몸에 할례받지 못한 그 이방인들, 그 세상의 부정한 것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구별된 그 영역 안에서 여전히 머물고 내 인생의 어떤 즐거움이나 만족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며 내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들이 하나님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며
이제는 그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적 결단을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행복과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역조차도 무너뜨려버리고 마땅히 다다를 문조차도 내 임의로 열어줘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만족을 얻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죄악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그런 예배, 내 안에 빼앗겼던 거룩한 그 직분들을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의 그 자리에서 비록 이전만큼의 것들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도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거룩한 문을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는 편안한 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나가는지 주목하고 또 주목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들 가운데 이것들 혹시나 공격하고 무너뜨리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힘을 다해서 이것들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탐심과 탐욕과 쾌락과 죄악의 문이 열리게 될 때에 오히려 거룩의 문이 닫혀버려서 내 인생의 즐거움을 쫓아 살지만 오히려 내 인생이 부정하여지고 더럽혀진 바 되고 죄악 가운데 뒷문을 돼지가 그 토하였다는 것을 또다시 집어삼키고 마신바되는 참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참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지만 참 궁핍하고 때로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죄악의 길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타락의 그 문을 닫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열린 성전 문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기도하며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참 힘든 그 인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의 영역을 지켜냈을 때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언약과 축복과 회복과 생명의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일으켜지고 세움받는 복된 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문들을 지키시고 친히 그것들을 닫으시고 여시는 주목을 쌓으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성전 문을 온전히 주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순식간에 죄를 향하여서 내 마음은 열고 내 귀가 열리고 내 귀 눈이 열릴 때가 있지만 친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닫아주시기 원합니다. 상황을 통하여서 닫아주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닫아주시고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닫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죄악된 길을 행하여지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저희 그것들을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안에서 우리 평생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며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또 하나님 앞에 참 범죄하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참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 길을 내 발걸음을 지켜주셨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함께 이제는 그 거룩의 지경과 영역들이 되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열린 통로 열린 예배의 그 모두로 말미암아서 열린 기도의 모두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향하여서는 닫혀진 모두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지혜와 그 분별을 가지고 내 가운데 들려지는 모든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